물어볼 때 우리는 아마 마음속에 뭔가 선물을 샀어야 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어야 되고 어떤 그 마음의 준비를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성탄 준비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 과연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우리는 성탄의 준비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계절이 되면서 정말 행복한 흐뭇한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델라웨이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500 폴리스 디파트먼트 경찰들이 선물 한 500개를 사가지고 어린이 칠드런스 하스피털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선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산타클로스까지 이렇게 분장을 해서 이 칠드런스 하스피털의 그 스토프 애니멀과 프레젠트를 선물들 애들 선물하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아이의 모습 보면은 이 모습이 보이시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정말 지금 계속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은 성탄 계절에 물론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테러리즘으로 바로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터키에서 또 다른 테러리즘이 발생이 돼서 군인들이 또 많이 죽었대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주일에는 축구 시합이 끝나고 나는데 그 축구장에서 또 자살 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고 터키가 그래도 가장 안전한 나라인데 그 터키에서 그런 테러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너무 불안하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쿠데타 때문에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도 시국이 불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성탄 계절에 웃을 수 있는 흐뭇한 뉴스를 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마음 한구석으로는 참 기쁩니다. 근데 또 다른 이 흐뭇한 뉴스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시크릿 산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시크릿 산타가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크릿 산타는 아닐 수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시크릿 산타 지금 현재 어떻게 시크릿 산타가 시작이 됐는가를 미디어가 뒷조사를 해가지고 CBS에서 지난 목요일 날인가 이 CBS 뉴스에서 이 시크릿 산타가 시작이 된 그 원래 시초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물론 시크릿 산타가 시작이 돼서 비밀 산타가 돼서 사람들이 선물하는 거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원래 시크릿 산타의 시작은 1971년 미시시피에 있는 휴스턴이라는 작은 도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크릿 산타가 원래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100불짜리 지폐를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시작이 1971년에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시작은 딕시 다이너라는 그 식당에 시작이 됐는데 어느 그 거린이 딕시 다이너에 요게 예전에 딕시 다이너 그 건물인데요. 이 딕시 다이너에 와서 배고픈 거린이 이 식당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식당을 들어와서 가장 큰 빅 브렉퍼스트를 오다를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저 사람이 돈이 없는데 그냥 음식을 오다하고 도망갈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이름은 캣 혼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거린한테 가까이 가서 20불짜리를 땅에서 줍는 것 하더니 이 20불짜리 당신 것 아닙니까? 하고 그 20불을 주었대요. 그래서 이 거린이 그 20불로 자기가 먹은 아침 밥값을 내고 나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 거린의 이름은 레리 스튜어트라는 사람인데 이 텟 터너 이 식당의 주인 텟 터너는 돌아가셨고 그의 아들딸이 그 데이빗과 샌드라 이 혼인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다는데요. 그때 20불을 받은 거린이었던 레리 스튜어트가 그날 그 20불을 받으면서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내가 언젠가 돈을 벌면은 이곳에 와서 이걸 도와줄 거고 나와 같이 배고픈 사람을 꼭 도와줄 거다. 근데 그 레리 스튜어트가 케이블 회사에 들어가면서 케이블 회사로 인해서 엄청난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성공을 한 후에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 돈을 100불짜리를 그냥 무작위로
월마트에 K마트에 가서 돈을 뿌리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레리 스튜어트입니다. 근데 과연 이 레리 스튜어트가 어떻게 이름이 알려졌을까? 그 이유가 이 사람이 2006년에 암의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암 때문에 사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 때문에 이 레리 스튜어트가 시크릿 산타라는 게 알려졌고, 근데 그 암을 투병하면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 레리 스튜어트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레리한테 묻습니다. 레리, 이렇게까지 많은 시크릿 산타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What is it? 했더니 I just wish I could have helped more people. 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을 도왔었으면 했어 하는 것이 이 사람의 dying wish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아이덴티티는 밝혀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레리 스튜어트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지난 수년 동안 $2 million 100불짜리만을 전해주면서 200만 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썼다고 하는 것이 시크릿 산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정말 가슴 흐뭇한 거 있죠. 아직도 인정이 있고, 아직도 사랑이 있고, 아직도 크리스마스 그릇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며 참 감사했는데, 저희 교회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사실 저에게 지난주에 어느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이 정말 교회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걸로 꼭 써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들어오면서 제가 또 그런 또 봉투를 받았습니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크리스마스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준비. 크리스마스는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마스 준비이고, 선물을 보내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또한 학예회를 준비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준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배고프고 힘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성탄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2016년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또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2016년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항상 해마다 듣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리와 조셉, 그리고 동방박사, 목자들, 그리고 비극의 주인공 헤롯, 여관집 주인, 뭐 많은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우리 동방박사들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사이며 천문학자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별을 발견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그 사인을 나타내는 그 별을 발견을 하고, 그 별,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그 집념 하나로 그 먼 여정을 온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잠시 정리를 드리면요. 첫 번째, 별을 찾은 사람들. 이 별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이고 메시아였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별은 뭘까요? 내가 따라가는 별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고, 내가 세워진 인생의 목표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확실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은 이 동방박사들처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지질학자나 성경 고고학자들이 볼 때 이 동방박사는 산을 넘고 사막을 넘고 강을 넘고 차가운 바람과 갈증과 어려움을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 그 이유가 이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따라가야 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민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른 아침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여러분, 이 구원자를 향한 열망, 내 인생의 목표가 확실할 때, 내가 따라가야 되는 메시아의 별이 확실할 때 우리 인생에 부닥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흔들린다면은 내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 꿈이 없기 때문에요. 자, 오늘 세 번째로 같이 보실 수 있는 것은요, 별을 잃었었어요. 순간 우리 인생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별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도 어느 순간에 내 목표가 좌절되어 있고 내 꿈이 좌절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때로는 내 자식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내 사업에 기대를 걸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세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별을 잃었을 때 엄청난 비극이 왔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보세요. 저도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번 2016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순간 별을 잃었던 사람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헤로드 왕을 만났고 그 헤로드 왕이 본문을 통해서 그 아기가 어디 있는 곳이 어디서 나는지를 나에게 알려달라. 그 밑에 음모는 자기가 왕인데 인류의 왕인 메시아가 태어나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음모가 16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시 말해서요, 이 2장 16절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엄청난 결과예요.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잃지 않았다면은 이 헤롯이 몰랐었을 것이고, 동방 박사들이 여기 별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면은, 근데 그 별을 잃었을 때 나타난 엄청난 결과, 이들이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오늘 그들의 삶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의 목표가 확실히 없다면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이 목표가 없어지고 꿈이 없는 사람은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흔들립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죠. 작게는 내 자신에 대한 좌절과, 작게는 내 자신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더 이상 살아가야 될 동기가 없을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이 동방 박사, 자기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별을 잃어서 물었지만은 결국은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2살 밑의 사나이들은 다 죽는 그 비극. 오늘 우리가 자아내고 있는 비극은 뭘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비극은 뭘까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좀 잘 좀 가르치죠. 아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지만은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예배 안 드리고 가정에서는 그냥 세상처럼 살면서, 그리고 와서 짧은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학교는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신경 안 쓰고, 그리고 푸시 안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 사람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별을 잃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를 잃었을 때 우리는 좌충우돌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은 여러분 벌써 인생의 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인생의 별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저 어렵지 않고, 어려워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별 잃지 마세요. 인생의 별 지금 잃으신 분들 다시 한번 2016년에 그 2016년 성탄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목표, 인생의 별 예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분이 저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 대화를 했는데 이분은 연세가
70대 약간 넘으신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가 모르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저의 아버지는 101세이고 저희 어머니는 93세인데 지금 LA 사세요. 그래서 네. 근데 한 얘기가, 제가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목회자들은 다 사기꾼이고 교회는 돈만 밝히는 것으로 알고 계셔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 절대 교회 안 나가고 저는 물 떠놓고 지금 천지신명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천지신명께 챈팅 한대요. 챈팅.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결국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그거.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내 인생에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과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번 성탄 준비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별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마음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성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렸을 때 성탄도 기억 안 날지도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했지만 몇 번 갔던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바로 이웃에 교회가 있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 어렸을 때 가면은 이렇게 남자들 여자들 따로따로 앉고, 그리고 성탄절날 거기서 막 떡 주고 티밥 주고, 그래서 그 티밥을 주길래 그 티밥을 기념을 살려서 팝콘을 우리가 맨날 주는 거야. 해마다 팝콘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 한국 티밥이 없으니까 팝콘을 주는 것. 그래서 그런 그 첫사랑의 그 어릴 적 동심의 그 성탄절, 그리고 교회에서 밤을 새우면서 떡을 먹고 막 떡국 해 먹고, 그러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송 돌고, 여기는 캐롤링이라고 해요. 새벽송 돌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7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나요? 지금 토요일날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그 주일날이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우리 애들 다 교회에서 자서 미기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송 하면은 쫓겨나니까 옆에 이웃 경찰들한테 혼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 좀 데려다가 파이어플레이스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별 찾으십시다. 그 순수했던 크리스마스, 순수했던 그 성탄에 대한 설레임, 나이 들어가면서 설레임도 사라지고, 나이 들어가면서 성탄에 대한 기쁨도 사라져요. 24일날 저녁 밤을 새면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저 못 새요. 내 늙으니까. 자, 교회에도 오셔서 같이 내년에는 파이어플레이스 더 준비를 해놓도록 할게요. 잃어버렸던 별을 찾으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성탄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 결국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먼 길, 내 인생의 여정을 다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내일 천국을 갈지, 1년 있다 천국을 갈지, 5년, 10년, 20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인생의 여정을 건너가야 되는지. 하지만 그 여정을 마다하고 결국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어려운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인생의 여정, 예수님 손 붙들고 이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셔서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십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여정은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Pilgrim's Progress. 힘들고 유혹도 있습니다. 방황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고요. 절망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기쁨도 있고요. 또 소망도 있고요. 이것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잠번이나 철로역정에 나오는 인생의 필그림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를 만나는 천국에 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여정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거일지라도 끝까지 도전하며 승리하는 예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놀란 것은요, 우리가 그냥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출발서부터 메시아를 만난다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확신이 있었던 것이 갑자기 사막에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 여정 속에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거를 다 가지고 짊어지고 그 먼 길을 짊어지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황금이 소중하고 유황은 예배 드릴 때 지내고 몰약은 마지막 정말 가장 귀중한 데 쓰는 제사 지낼 때 든다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 소중한 예물을 드린 이것을 미리부터 준비해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새롭게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드렸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 길서부터 준비해왔다는,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기들 가진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아기들에게 예물 드리는 거를 일부라도 봉투에 넣어서 준비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는 거 이것이 익숙해지지요. 참 오늘도 좀 감사한 게 우리 노성 집사님, 노정 집사님이 데이가 운동을 경기를 하니까 아침 8시 반에 예배 드리고 가서 경기를 해야 된다. 그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예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죠. 이렇게. 자, 여러분, 이들은 그 먼 길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하고 온 사람들. 그래서 성탄의 준비는 준비하는 것, 주는 것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예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벌써 눈이 탁 가슴에 뭔가 탁 치는 것 같으죠. 또 뭐 돈 내라고 그러려나? 뭐 헌금 내라고 그러면서 달라고. 아니요. 여러분들 사정 뻔한데 그런 거 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드리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생각하셔서 그 소중한 걸 드리세요. 시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그래서 이렇게 장식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고, 물질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게 이게 진정한 성탄의 준비가 아닐까요? 그게 성탄의 예물이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예물은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내 관심과 또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사랑을 포함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을 되십시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 이야기가 참 아름답게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1955년에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6살 메살리나의 그 인생을 담은 영화인데 어떤 분이 얘기할 때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라고 해요. 실제로 있었었는데 중세 스페인에 있었던 그 수도원이 무너질 단계에 이 아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도원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6살짜리 이 마셀리나가 앞에 안 넣었나요? 사진? 아니죠. 사진이요. 아까 한 장 보냈잖아요. anyhow, 선물이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기가 수도원에 버려졌어요. 수도원에 버려져서 아기를 낳아보거나 키워보지 못했던 이 수도사들이 이 아이를 그게 맨 앞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나온 사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아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워가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빵을 훔치기 시작하고 포도주도 훔쳐가고 담요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아이가 이게 이제 가장 이 높은 수도사가 제가 이제 수도원을 떠날 때가 됐는가 보다.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바깥을 내보냈어요. 바깥에 내보낸 상태에 다시 돌아와서 얘가 더 심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빵은 계속 훔쳐가고 포도주도 훔쳐가고. 그래서 어느 날 수도사가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다락방에, 그 가지 말라는 그 다락방에를 가서 빵을 놓고 얘기하고 포도주를 놓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훔쳐간 담요까지 거기 있는데 그 다락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동상만, 상만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앞에다가 빵을 갖다 놓고 포도주를 갖다 놓는데, 자, 비디오 같이 보십시오. Marcelino? Marcelino? 옛날 마찬가지로 아이가 빵과 Today I'll have bread and wine for you. Wine doesn't taste very good, but it helps you feel 아저씨 good 빵하고 every 포도주 day. 갖고 왔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맛이 없어요. Wouldn't you rather come down and maybe eat your bread right here with me?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같이 빵 드실래요? 우리 편하게 식탁에서 빵을 먹는데 식사도 앉아서도 못하시고 그렇게 매달려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아저씨 힘드시면 여기 좀 내려와서 쉬세요. 이 아이를 따라오는 수도사들이 열쇠 구멍으로 이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Are you not afraid, little one? No. And do you then know who I am? Yes. 넌 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여. 넌 내가 무섭지 않니? 아니요. 마세리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습이 너무 메마른 모습이 배고파 보여서 빵을 갖다 주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갈증나 보여서 I give you 포도주를 my 갖다 thanks. 주고, You are a good child. 너무 추워서 But 보여서 the 담요를 others say 갖다 that 주고, I'm bad. And what does Manuel 너 do? 너무 You 착한 mean you know my mom? 근데 수도사들이요 나 나쁘대요. 근데 임마누엘은 너를 좋아하는데 Speak about 그 it. 임마누엘 좋으세요? 아세요? From this day on, you shall be known as Marcelino Pan Ibino, bread 너는 and wine. 오늘부터 이제 기적의 말씀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겠다. That's a pretty name.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가시관이 너무 아프지요. Did it hurt? Yes, very much. 많이 아팠단다. Bravo Marcellino, 그래서 tu sei un bambino buono 내 e io ti voglio 소원을 dare il premio, 내가 quello che più 하나님께 desideri al mondo. Dimmi, vuoi essere frate 내 come fra 소원은 Bernardo, come fra Pappina, come il padre superiore, oppure vuoi che Manuel venga a giocare con te? No, voglio soltanto vedere 저는 엄마가 보고 la 싶어요. mia mamma e poi 그래서 anche la tua. E vuoi vederle adesso? 이것이 정말 네 Sì, 소원이냐? sì, adesso. 그럼 나중에 Dovrai 내가 dormire, 엄마를 보여주마. Ma io 아니요, non sono. 저 지금 보고 싶어요. t'addormenterò io. 하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 마셀리노, Dormi Marcellino. 그럼 할 수 없지 이제 하고서 그 안긴 그 마셀리노는 수도사가 발견하고 난 이 아기는 잠을 자면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주 오래된 이 영화 속에 너무도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꼈어요. 배고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어린아이, 목마른 예수님을 생각했던 이 어린아이,
그리고 추울 것을 생각했던 이 어린아이.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담요를 갖다 주고 빵을 갖다 주고 마실 것을 갖다 준 이 어린아이. 그게 성탄의 준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됐던 이 영화가 또 스페니쉬로 만들어진 영화가 이탈리아어로 번역이 되었고 영어도 번역이 되어서 모든 게 영화가 다 없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2016년의 영화 움켜쥐고 필 줄 모르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있는 것이 많아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성탄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분들은 성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016년 성탄 준비하면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아이 마셀리노 수도사들이 훔쳐가는 걸 알고 빵을 일부러 덜 만들었대요. 근데 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지가 먹을 것까지도 안 먹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예수님을 갖다 준 거예요. 이게 곧 성탄의 준비,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먹을 걸 안 먹고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해서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2016년 성탄 우리 더 많은 것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오늘 2016년 오늘 또 상부 예배 때 김수희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요. 사실 36년 동안 이 목회가 그분의 삶을 다 들이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분의 모습이나 이 아이의 모습이나 세 사람의 동방박사의 모습이나 이게 다 삶을 드리는 성탄. 2016년 크리스마스에 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별을 향해 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별 절대로 잃지 마시고 마지막 예수님 만났을 때, 아니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 삶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2016년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